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하데스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봉독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기 내 교회, 곧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먼저 성경을 짧게 배우겠는데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안 것은 인간의 무슨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먼저는 그 진리 위에,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진리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든지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튼튼합니다. 필연적으로 어느 교회든지, 어느 지역, 어느 지방에 있든지 모든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어떤 생각, 사상 이런 것들 위에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교회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세워졌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다. 여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여기 교회라는 표현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역마다 여러 교회들이 있죠. 고린도에도 교회가 있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있고 여러 교회들, 혹은 아시아 7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지역교회, 영어로 말하면 로컬 처치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그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이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 이것을 캐톨릭 처치라고 말합니다. 캐톨릭이라는 말은 우주적인 범, 이런 뜻이에요.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누어지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세력이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다. 여기 하데스라는 표현이 있죠. 18절 하반절에 하데스의 세력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음부, 지옥 권세, 혹은 인간들의 어떤 지식,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비진리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늘 어려웠고 핍박을 겪었어도 이 교회는 지금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역사를 볼 때에 이 기독교가 한 번 제대로 된 어떤 권세를 잡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타락한 이 교회가 권력을 쥐고 돈을 쥐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건 이미 타락한 교회고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교회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항상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어려운 일이 결코 이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 바른 진리가 내려왔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 예수님의 교회,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교회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회는 몇 개다? 오직 하나다. 오직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부의 세력이 결코 이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한국 교회사 조금 설명드렸죠. 유임을 다 갖고
갖고 오셨습니까? 그때 하다 말았는데 이 하다만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좀 재직회를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3페이지 9번 할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목사님, 벤셀러 목사님, 벤셀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언더우드 목사님은 장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심으로 공적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 다 설명드렸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9번 할 차례입니다. 9번. 교회 설립.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는 1886년 7월 달.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몇 년 만에 세워진 것이죠? 아까 몇 년 뒤에 들어왔다고 했습니까?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바로 그 다음 해에 황해도, 송천 혹은 솔래, 우리말로 하면 솔래고 한문으로 풀었으면 한문으로 하면 송천입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냐? 서상륜이라는 분의 동생인 서경조라는 분에 의해서 황해도, 송천에 세워졌다.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만주에서, 일본에서 우리말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때에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 그 선교사님 밑에서 한글 성경 번역을 협력했던, 이용당했던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생이 우리나라의 황해도 송천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집안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서상륜이라고 하는 형이 있다 보니까 그 형의 영향을 받아서 동생도 교회를 세우는 아주 또 중요한 역사적인 흔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은요 항상 가정 중심적으로 먼저 이루어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문안교회가 또 그 다음 해 1887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감리교회로서는 이 정동교회가 1887년 10월달에 세워졌습니다. 벤셀러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은 자기 집에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작은 초가집에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런 그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세례 받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여자분이 은밀하게 와가지고 제가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어떤 그 전도사는 없었고 이 전도 부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쪽복음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 하는 직분, 책을 판다 그래가지고 매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책을 배급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 부인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벤셀러에게로부터 성경을 세례를 받고 그런 일들을 은밀하게 이렇게 또 하게 되었다. 자, 10번째 선교지 분담 정책. 자, 이때부터 막 본물 터지듯이 우리 장로교도 미국의 북장로교, 남장로교, 또 호주의 장로교, 캐나다의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군데에서 막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분이 거기 가갖고 선교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신들은, 그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그 고향, 그 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건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인간적인 경쟁으로 선교를 하자 하는 일은 그건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은 이제 이 선교지를 분담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동그라미 1번으로 불필요하게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 훗날 후진들에게 좀 자기 지역에서 충실하게 전도를 잘 하면
자기 맡은 지역만 잘하면 온 한반도가 복음화가 잘 되겠죠. 막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다른 교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침례교나 성공회, 감리교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 장로교 선교사들만 이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러한 선교사들의 모임, 그 모임을 선교연합공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선교지 분담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로교는 이 선교지를 분담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요. 그때부터 우리 한반도에 들어오는 장로교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언제까지 장로교가 하나였냐면 해방될 때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이에요. 1885년부터 물론 그 이듬해에 이제 선교지 분담 정책이 있었지만 한 70년 가까이까지 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장로교는 오직 하나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표현하지요. 그 당시에는 아마도 조선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하나의 장로교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선교지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했는가? 쭉 하다 보면은 미국 남장로 선교회에서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그다음에 호주 장로교 선교회는 경상도 지역에서, 캐나다 선교회는 함경도 지방에서, 미국 북장로교는 서울과 평양과 의주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도록 이제 분담을 했습니다. 지나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느 장로교에서 선교한 지역이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어느 장로교에서 분담해서 다 분담을 했는데 캐나다 장로회는 함경도 쪽으로, 호주 장로교는 경상도 쪽으로, 남 장로교는 우리나라 남쪽 충청도와 전라도 쪽으로, 북장로교는 서울과 평양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선교하도록 했는데 어느 선교회 쪽 실적이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성도들을 많이 얻었을까? 예? 예, 평양 중심으로 한 데가 많이 잘 됐고 전라도 쪽도 잘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는 이런 말 할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 황해도 계시면, 함경도 쪽 출신들 계시면 또 뭐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이니까, 제가 무슨 지역 감정으로 이런 말 드린 건 아니에요. 이게 왜 다른 쪽에서는 별로 선교가 활발하지 못했는가? 캐나다 장로교나 호주 장로교는 순수한 복음,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분들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의 신앙은 자유주의 신앙으로 조금 변질된 이런 가운데서 들어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기는 사람의 말도 있을 수 있다. 이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선교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힘있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홍해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고 육지와 같이 건너갔다. 이걸 똑바로 믿는 사람은요, 어떤 선교의 어려움을 만나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선교하는 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믿음이니까. 모세가 홍해를 건넌 그 믿음이나 그런 정신으로 선교하는 정신이나 같은 믿음이니까 잘 되지요. 그러나 이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함경도 쪽하고 경상도 지역은 별로 많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신앙이 어느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도 순수한 성경 중심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이 어렵고 홍해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가 문제 없었던 때가 없지요. 그래도 지금까지 올바른 신앙이 계승되어 온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순수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장애물이 얼마나 힘드냐 안 힘드냐 그건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네비우스 선교 방법, 처음 듣는 이름이시기도 하죠. 그 앞에 보면은 영국의 헨리 벤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인데 1800년대 중반 즈음에 이 신학자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야 선교를 제대로 하는 선교가 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논문의 그 내용이 뭐냐면 어디 가서 선교를 할 때에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립정치, 자립경영, 자립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를 해야지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결국은 자립심을 길러주지 못하고 계속 의존적으로만 나아가기 때문에 그건 좋은 선교 정책이 아니다.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올바른 논문이죠? 그러나 그 논문대로 실제로 집행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존 네비우스라는 그 미국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중국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우리나라에 여러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수양회도 하고 기도도 해보자 하면서 어떤 그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우리 이 존 네비우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에 와가지고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 중에서는 선배이시겠죠? 이 선배 선교사님을 청빙해가지고 그분의 어떤 그 가르침을 좀 받아보자라고 하면서 그런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 존 네비우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여러 곳에서 오신 장로교 선교사님들에게 헨리 벤이라는 사람의 이 선교 정책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렇다. 이 자립적으로 하는 것이 이게 옳지. 내내 도와주기만 하는 것은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줄에 선교의 안락사라는 표현이 있죠. 선교의 안락사. 어느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선교 정책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내 선교사들이 주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지 말고 서서히 어떤 일들이나 성경 가르치는 것들이나 목사나 교회의 어떤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 현지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서서히 선교사님들은 뒤로 물러나고 나중에는 그 스스로 잘하게 만들고 철수하는 것, 그것을 선교의 안락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그런 정책을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와 같은 원칙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교를 실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쭉 내려와서 그 네비우스 선교 방법의 두 원칙. 첫 번째는 자립적인 교회,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게 이런 방법을 한 거예요. 도와주는 것도 좋고 물론 어려울 때에는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 걸음마도 못하고 당장 큰 난관에 있을 때에는 조금만 도와주면 그게 큰 힘이 되죠. 그러나 조금 도와준 것이 계속 어떤 그 연결이 되어져서 또 도와주고 그런다고 하면 그 교회는 자립적인 교회가 될 수도 없고 지나치게 의존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 아까 예수님의 교회도 예수님의 그 진리 위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이 장로교가 이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으로 잘 된 그 이유는요, 이와 같은 정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 그래서 그 당시에 사경회도 많이 했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마다 바른 진리 위에 서다 보니까 그 흔들리는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립한 거예요. 예, 자립. 스스로 어디 처음엔 도움을 받지만 그 뒤는 도움 받지 않고 스스로 연보하고 또 목사님들 세워가지고 사례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은요,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중국 우리 조선족 목사님 오셨는데 하얼빈 바로 밑에 하얼빈에서 한 2-3시간 남쪽으로 내려온 오상이라는 곳에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전에 몇 번 그 중국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느라고 통역하시면서
만났던 분인데 그런 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교 정책이 중국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면에 오히려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제가 2007년도인가 중국을 처음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핸드폰 쓰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뭐 폴더폰이죠. 저는 그까짓 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쓰던 거 내내 쓰지 새가 나왔다고 뭐 얼른 사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전공이 전자공학인데 무슨 그까짓 핸드폰 가지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근데 중국 가니까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 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얼른 저 핸드폰부터 바꿨어요. 아무튼 그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물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풍요롭게 쓰는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선교 정책이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정책처럼 성경 중심으로 자립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질 공세하고 가서 선교 왔다 갔네 라고 증명사진이나 찍고 돌아오는 이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옳지 못한 그런 그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큰 힘으로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과 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가 중국으로 이제 이미 상륙되어졌고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그런 일들을 앞으로 꿈꾸면서 중국 내륙 쪽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조선족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이죠. 이런 네비우스 성경 선교 정책 이런 것의 그 연장선상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러한 속에서 이 기독교 교인 수는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제가 뭐 일일이 통계 숫자를 여기다가 쓰진 않았는데 오늘날 같으면 1년 사이에 막 3배, 4배, 5배씩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현재 한 대한민국의 뭐 18%에는 둥 그렇게 하는데 1년에 2배 정도만 성장하면 금방 한 40% 되겠죠?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 당시에는요 2배, 3배가 아니라 4, 5배씩 이렇게 1년마다 늘어나는 이런 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평양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가운데에서 1907년 1회 졸업생 7명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길선주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초의 선교사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제주도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 기품이라는 목사님이 그 당시에 배출이 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최초의 목회자가 1901년에 시작된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1907년에 7분이 졸업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노회가 세워집니다. 노회 잘 아시죠?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총회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노회는 어느 총회의 지도를 받는 그런 노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노회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조선 독노회 아마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노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1907년에 비로소 장로교가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1912년에는 또 역시 교회가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뒤에 요 뒤로 이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신자참배 문제 등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뒤에는요 또 다음번 시간에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요 뒤에 문제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이 올바른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신사참배를 겪으면서 어떤 바른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순교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런 자유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까지 신사참배가 뭐 대수이냐 이런 가운데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1920, 30년대의 교계가 어지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
순수한 복음이 전래되게 하시고 또 올바른 선교 방법을 따라서 성경 중심의 자립적인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지금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이런 역사적인 연장선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